의존 사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스승이신 박윤선 목사님께서 가르쳤던 유명한 경구이죠. 계시, 의존, 사색. 계시, 의존, 사색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설명하시기를, 인간은 자력과 자율로서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오직 계시, 의존, 사색이 필요하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생적인 생각이죠. 자력, 자율로서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아는 일은 자율이 아니라 타율이죠. 바깥에서부터 우리에게 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이 오직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적인 글, 곧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특별히 배려하셔서,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특별히 배려하셔서 밖에서부터 타율적으로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 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의 애언자들과 사도들과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셔서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하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무엇으로 믿습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이 책들은 정경이다. 이 책들은 정경이다. 우리는 성경을 정경으로 믿습니다. 항상 믿음이 우선입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납득하고 어떤 인과관계가 분명하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주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경, 유일한 규범으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의 유일한 준칙, 규범, 표준, 삶의 원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5조의 내용이죠. 우리는 이 모든 책을, 그리고 오직 이 책들만을 우리의 신앙을 규율하고 근거를 제시하며 확증해주는 거룩한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그 안의 모든 내용을 믿는 것은 교회가 이 책들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승인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증언하시기 때문이고, 또한 성경의 책들 안에 그 증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눈먼 자들도 그 책들 가운데 애언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권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가지였죠. 하나, 교회가 이 책들을 정경으로 받고 승인하였습니다. 2,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3, 성경의 책들 안에 그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특별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스스로
이 책은 신적인 글을 담고 있고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내적인 스승이 되셔서 우리 안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닫도록 성령께서 믿음을 침투시키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침투시키는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모든 삶의 유일한 규범이요, 준칙이요, 표준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신앙 고백서 중에서 성경과 관련하여서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경의 충분성, 충분하다, 이 충분성에 대해서 한번 가르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7조의 한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담고 있으며 사람이 구원받기 위하여 믿어야 할 모든 것을 충족하게 가르치고 있다고 믿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성경의 충분성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이면 충분하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개인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에서도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이 믿음 고백으로 주의 교회를 세우고 개인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으로 세워가는 이 성경의 충분함. 우리 장로교회의 신조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알아야 하고 믿고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성경 안에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밝혀져 있다. 충분성이죠. 성경이면 충분하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성경 안에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밝혀져 있다. 자, 성경의 충분성입니다. 성경이면 충분하다. 자,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기 완전하다, 완전하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이 완전하다는 말이 흠이 없다라는 뜻이 흠이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할 때 어떤 제물을 드립니까? 흠이 없는 제물을 주께 올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흠 없는 말씀으로 주셨어요.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죠. 그러니까 흠이 없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오류가 없는 말씀, 우리가 능히 이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충분히 받아들이기에 흠이 없는 말씀이다. 완전하다. 그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완전한 말씀, 결코 0.1%도 흠이 있는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여호와의 율법이 흠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틀리죠.
얘 이 말씀대로 했는데 틀렸어. 이 말씀이 이렇게 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에서 흠이 있는 부분을 내가 따랐어.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무언가에 미치지 못해서 어떤 내용이 부족해서 구원으로부터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충분하고도 완전한 흠이 없는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아멘이다. 아멘. 여호와의 증거는 아멘이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흠이 없는 말씀, 완전한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 그 어떠한 부족함도 없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충만한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주의 계시의 말씀. 이것을 신앙 고백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해야겠죠.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담고 있으며 사람이 구원받기 위하여 믿어야 할 모든 것을 충족하게 가르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 이외의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 말씀 외에 또 다른 무엇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을 규정하는 완전한 표준은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건 아니죠. 신구약 성경 66권 모두를 다 우리의 이 짤막한 지식으로 알 수 있는가? 모르는 부분 많습니다. 구약의 제사법, 레위기의 속죄법,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분명한 의도를 담고 있는지 이거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또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종말의 때, 재림의 날, 난해하고 어려운 구절들이 있죠. 분명히 우리의 지성으로는 다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하여 믿어야 할 모든 것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기 위하여서 믿어야 할 모든 것들은 절대 난해하지 않다. 절대 부족하지 않다. 결코 어려워서, 난해해서 사람이 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받기 위한 그 믿음의 계시를 어렵게 만들어서 아주 난해한 수수께끼로 만들어서 헷갈리게 사람을 만들어 놓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파악할 수 있는 복음 지식을 성경에서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명료함이라고 하죠. 명료하다. 분명하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하여 믿어야 할 모든 것이 난해하거나 어렵거나 수수께끼가 아니라 아주 명료하게 밝히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포함된 모든 진리가 그 명백성에 있어서 동일하지는 않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렇지만 어떤 부분들은 난해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고 지켜야 할 구원의 도리는 성경에 명백히 해설되었고 또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유식한 자든지 무식한 자든지 평범한 지각을 적절히 사용해도 그 진리들을 만족히 알만하다. 따라서 성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더 탁월한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지는 벨직 고백,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전체 방식이 성경 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누구든지 심지어 사도라 할지라도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가르친 내용과 다르게 가르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보태거나 무엇을 빼는 일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성경의 교훈은 모든 면에서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 분명합니다.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는 오직 성경을 가르칩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과 믿음을 위한 가르침은 성경 하나면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라는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전파하는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말해도 이미 우리에게 가르친 내용과 다르게 가르친다면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신구약 성경 66권을 어떤 사도라는 사람이 와서 이것은 주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고 선포했는데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과 비교했을 때 뭔가 다르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틀렸다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영적 존재인 천사가 내려와서 주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받으십시오. 천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뒤로 자빠지겠죠.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데 천사가 그런 말을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바와 맞지 않는다면 결코 천사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만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신구약 성경 66권 이것만으로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고 완전하고 충분히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서는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보십시오. 저자가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사람이 쓴 글을 성경과 동등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또한 관습이나 혹은 다수에 속한 것이나 오래된 것, 시대와 사람들을 거쳐 전승된 것, 교회 회의들, 칙령이나 법규를 하나님의 진리와 동등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리가 모든 것을 초월하기 때문이고 사람은 모두가 거짓말쟁이며 입김보다 가볍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가르침.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사람들의 가르침. 우리 한국교회 스승이신 박윤선 목사님의 가르침. 아주 훌륭하죠. 그러나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쓴 글을 성경과 동등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위대한 스승 선생님들의 가르침이나 종교개혁자들, 칼빈, 루터, 교부들, 어거스틴 이런 분들의 가르침들을 존중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가르침이 성경과 부합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존중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들의 가르침과 그분들의 교훈이 성경과 동등한 가치가 있거나 오히려 성경보다 더 높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성경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좋은 전통이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전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뭔가 좋은 전통이에요. 참 이런 전통은 너무 좋은 거야.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전통 역시 성경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라 할지라도 항상 점검하는 것이죠. 성경에 비추어서 이것이 좋은 전통인가? 성경에 부합한 합당한 전통인가? 라는 것을 계속 점검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 로마 천주교들이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죠.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신봉했습니다. 또한 신구약 성경 66권 외에 외경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로마 카톨릭만이 아니라 또 이단자들이 있었죠. 이단자들은 그들은 요즘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지통계시라고 해요. 이 기록된 말씀보다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받으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온당하지 않다. 결코 성경보다 위에 있거나 성경과 동등하거나 성경보다 이런 전통이나 가르침이나 교회 회의들이나 법규를 동등한 가치가 있는 것을 여기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 부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우리는 이 무호한 규칙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배척합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기도 합니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성경에 대한 교훈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그 방향이 있죠. 이 말씀을 따라가는 방향도 있지만 또 어떤 방향도 있습니까? 마땅히 따르지 말아야 할 방향이죠. 마땅히 따르지 말아야 할 방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호한 규칙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절해야 된다.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기에 이것은 참 좋은 거야. 좋은 전통이야. 아주 이 거룩한 사람들의 아주 훌륭한 가르침이야. 그런데 그것이 이 무호한 규칙과 일치하지 않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누구의 말이든지 어떤 전통이든지 다 배척해야 된다. 성경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믿음을 아주 과감하게 실현시키는 우리 선배들의 믿음이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가르침을 근거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 우리 교회의 현장 속에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두 가지 정도의 핵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계시 의존 사색을 더 적용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 의존 사색. 우리 박 목사님의 교훈을 더 넓게 이해하는 것이죠.
계시 의존 사색의 본질적인 측면은 아까도 설명했듯이 우리의 인간의 자율성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분명히 이 부분을 우리는 다른 가르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삶의 요소들을 계시를 통해 생각하고 점검하고 생각하고 사고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계시 의존 생각으로 계속 넓혀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아무래도 제가 자녀들을 기르다 보니까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일반 교육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유명한 자녀 양육 박사님이 강연을 해요. 도움이 됩니다. 훈육할 때는 이렇게 훈육을 하고 아이가 말썽을 피울 때는 이렇게 훈계를 하고 유익이 있습니다. 일반 교육학을 통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가르침이 진리입니까? 일반 교육학 박사님의 가르침이 신자들이 다 받아야 할 100% 수용해야 할 가르침이 될까요?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삶과 생활의 유일무이한 규범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일반 교육학을 규범으로 삼고 있어요. 내가 자녀 양육을 하고 내가 자녀를 가르칠 때 계시 의존 사색으로 성경이 말하는 바를 따라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교육학에서 도와주는 그 규범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나는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삶의 모든 표징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일반 교육학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계시 의존 사색을 내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죠. 비단 이런 것만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도 어떤 대학의 전공을 선택할 때도 성경을 생각할까요? 계시 의존 사색으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과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주께서 이걸 원하시면 이 일을 하면 기뻐하실 거야 라는 계시 의존 사색을 따라서 직장을 선택할까요? 또 우리 경제생활이죠. 경제생활.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하고 저축을 하고 주식을 하고 땅을 사고 이런 것들 역시 다 뭡니까? 계시 의존 사색을 적용해서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 주식하라, 땅 투기하라 이런 말은 없지만 성경이 입각한 원리에 의해서 경제 활동을 우리가 하고 있냐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정말 온전한 경제 활동이 무엇인지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누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완전히 분리가 된 거죠. 우리는. 성경 따로, 내 가치관 따로, 내 사고 따로, 성경의 세계관 따로 완전히 분리된 삶. 성경에서 교회에서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공부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완전히 계시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 성경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충분성을 배울 때에도 충분하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나의 구원과 내가 구원받은 신자로서 살아갈 때 가르쳐주는 모든 삶의
주의 뜻에 부합하는 삶의 원리. 충분한 것이죠. 성경 하나는 충분한 것이죠. 다른 것을, 다른 어떤 가르침과 다른 어떤 학문을 대입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나의 모든 삶을 적용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시 의존 사색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기에 잇대어서 적용해 나가는 것. 성경과 우리의 삶을 통합하는 과정이죠. 성경과 나의 사고, 나의 사고와 성경을 통합해서 살아가는 삶.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교훈하고 훈련하여서 실천해 나가는 것.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야 할 일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 또 하나는 성경의 필요성입니다. 성경의 필요성을 구하는 것. 자, 앞에서 언급했듯이 성경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충분하다. 또한 성경은 명료하다고 했습니다. 수수께끼처럼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명료하게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부분을 분명히 밝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의 필요성을 자각하는 것이죠. 성경의 필요성. 이 성경이 정말 내 삶에 필요하다. 이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된다. 성경의 필요성. 뭐 성경책이 한 권 없으니까 한 권 구입하자라는 이런 필요성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는 성경이 필요합니다. 절절하게 성경의 필요성을 사모하는 것이죠. 성경의 필요성.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말씀이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 어둠캄컴한 밤거리를 헤매다 보면 빛의 중요성을 알죠. 특별히 바다에 나가보십시오. 이런 캄캄한 바다에 나가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망망대해에 빛 없이 홀로 떠있는 작은 통통배가 어떻게 그 험한 바다를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빛이 필요하죠. 빛이 필요해요. 신자의 삶에 있어서도 주의 말씀의 빛이 내게 필요합니다. 이 세속의 사회를, 이 험한 세속의 바다를 헤쳐나갈 수 있는 말씀의 빛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고, 이 말씀이 나를 낭떠러지에서 구출해주며 궁극적인 목적지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성을 간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의 필요성. 오늘날 교인들 중에 성경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얼마든지 성경을 얻고 싶으면 아무나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보지 못한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의 필요성을 자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얼마나 될까요? 여기에 나의 구원이 달려있으니, 여기에 나의 믿음의 원천이 있으니 성경을 알고 싶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싶습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성경의 필요성을 구하는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 그곳에 진리의 영인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무도 성경의 필요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성경이 있으나 마나한 것이고 이것이 내 손에 있으면 됐지, 내 스마트폰에 있으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 다 앉아있다 한들 거기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소수의 인원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가르쳐주세요. 이 말씀을 알려주세요. 이 성경의 필요성으로 가득한 성도들이 모인 북한의 지하교회, 중국의 작은 교회, 바로 그러한 성경의 필요성으로 가득 찬 작은 무리들 가운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운 가운데 많은 걸 잊고 있는지, 잃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원천인 성경,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충분한 성경, 이 성경의 필요성을 구하는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진리의 영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같이 구합시다. 우리 찬송 362장 찬송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합시다. 362장입니다.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암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나의 마음 주를 떠나 죄에 빠져갈 때에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온유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하듯 나를 불러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전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귀를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